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키를 작은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키가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인으로 보셨습니다. 나무 위에 키 작은 거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에 대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그의 직업을 밝혔는데 그 직업은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세무 공무원들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세를 거두어 드리고 있었는데 그 세무 공무원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들의 소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써서 로마 제국이 요구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들인 그런 세리들은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이 주고 있는 두 번째 정보가 있는데 그는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세리만 돼도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꽤 많이 벌어 들였는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정보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대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대개 그 사람의 신앙이나 출신이나 부모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외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키가 작고
같다라고 하는 외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적당히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까지 몰려드니까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도무지 만나볼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먼저는 나는 키가 너무 작은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날인가 보다. 그러고는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삭개오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의 행동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갑니다. 상황과 여건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그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림에 이게 그림 사진이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로 추정이 되는데 뭐 그 시대에 저것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겠죠? 다른 나무일 텐데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없고 꼭 만나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 아니고 삭개오는 어른인데 이제 어른이 그것도 키가 작은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하는 건 확실히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는 세리장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나무가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으면 군중만 보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으면 핑계만 늘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까지 찾아오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의역하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것,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방법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없는 것도 생기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있던 길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을 경험하냐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처럼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삭개오처럼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환경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참 왜 놀라운 은혜냐면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를 소개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그 시대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셨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가시는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잠깐 몇 초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깊은 만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의 몸에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변화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오늘 삭개오가 그 모습을 참 제대로 보여줍니다.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개 회개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살인한 거, 간음한 거. 회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죄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회개이지만 진정한 회개의 핵심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던 것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한 사람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변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가치관이 변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나중에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의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십시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삭개오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 그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인데, 회개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던 그 가치관, 돈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신의 많은 돈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11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절반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한 돈이 있으면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둔 돈도 있었겠지만 부당하게 버는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돈에 4배로 갚아주겠다. 엄청난 포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삭개오의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인 배상, 그리고 당시의 회개의 공개적인 증명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과 모습이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것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건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보면 배상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배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일반적인 배상의 기준을 보면 레위기서 6장 5절에 일반적인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빼앗은 물건을 원금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하여 갚는 겁니다. 그것이 배상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원금 플러스 20%만 더해주면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상을 지금 삭개오가 택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 4배의 배상을 규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으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자기 스스로 가장 무거운 배상의 기준 4배를 스스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미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주겠습니다 그랬지 않아요? 거기에 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배로 환급하겠습니다. 그것도
걸리면 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회개로 봤을 때 그는 실질적으로 부의 기반을 스스로 해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배의 배상은 단순한 환불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한을 해소하고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로 복귀하려고 하는 배상과 나눔과 회개의 길을 스스로 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관계와 돈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에 집착합니다. 명예에 집착하고 지위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죄인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더라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망했는가라고 할 때 삭개오는 돈을 잃고 존엄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작은 사람이 거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그 잃어버린 자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오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자세도 바뀝니다. 자세의 변화이지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세리장으로서 늘 움켜쥐는 손을 가지고 있었고 착취하는 삶, 대접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움켜쥐기를 좋아하던 인생이 이제는 베풀고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착취하는 삶에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섬김을 많이 받으면 더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정면 충돌하지 못한 채 남들이 섬기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그걸 따라하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섬기는 것만큼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간절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인의 삶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작은 키와 많은 군중들이라고 하는 문제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 작은 키와 수많은 군중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막 막혀가지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화내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그 작은 키와 수많은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나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를 저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있었던 변화를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이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일날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 그 주님 간증거리 가득 안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그의 키를 봤지만 주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삭개오에게 영원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이러한 갈급함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썩어질 것을 붙잡던 인생에서 영원한 것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시고 대접받기를 원하던 인생에서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알곡으로 채워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